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노하시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60년, 70년대 시절에 가면은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논 옆에 있기도 하고 또 동네 가운데 있기도 하고 동네마다 둥그런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그곳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양동이 물통에 채워가지고 물지개를 치고 운반했습니다. 처음 가득 채워서 시장에 출발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절반 조금 더 남아요. 출렁거리면서 다 흘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골에도 집집마다 이제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저 수도꼭지만 열면은 물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 그러한 필수 그러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의 역사는 인간의 삶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은 두 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일 마셔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수돗물 또는 마트에서 파는 생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은혜의 물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심을 찬양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우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게 구원의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구원의 우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물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존 요소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죽어요. 금식할 때도 그러죠. 40일 금식할 때도 음식을 안 먹어도 물을 마시잖아요. 가로TV에 보면은 뭐 단시간 사람들 거의 뒤에서 닌기를 꽂고 있다고 하잖아요.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어도 물이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죠? 이제
그 동물들이 목이 말라서 그래도 뉴스에 신문에 보니까 코끼리 가족이 물을 마시러 가는데 악어가 새끼 코끼리의 코를 물어버렸습니다. 깨를 내도 안 돼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악어를 공개해가지고 악어가 혼비백산하고 도망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물 마시러 간 겁니다. 동물도 식물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 아름다운 꽃밭에 있는 꽃나무들도 물이 없으면 마르고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물을 가장 필요로 하는 물고기들은 아마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동물도 식물도 물고기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나 물에 대한 개념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물에 대한 개념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이란 그냥 마시는 것,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물은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곳이기 때문에 성지라고 해요. 성지. 거룩할 성자, 깡지자,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물이 귀한 곳, 가나안 땅, 팔레스틴, 아니 그쪽에서 팔레스틴이죠. 이 팔레스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란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20대 오빠가 죽이고 쫓겨납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이 들어옵니다. 팔레스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란 뜻인데요. 물이 귀한 곳이 가나안 땅은요. 그 물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8장길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켜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라고 묘사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구원의 물.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구원의 물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할 때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때는 정오입니다. 쟤들은 멀리 살아버지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의 사내립에게 멸망합니다. 다 끌려갑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폰이 통혼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씨앗이 없고 전부다 다 혼혈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순수를 뜨다 살았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10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으리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일반 어떤 마트에서 파는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수 폭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수는 마실 때만 갈증이 면합니다. 마실 때 보니.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생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 했잖아요. 13절의 말씀은 예수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숲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수 폭주를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도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마시는 자는 그것에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넘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생명수 폭주를 말씀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아마 극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구원의 물, 생명의 물을 주시는 주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날 그 애는 구원받았습니다. 생멸망의 길에서 생명 얻는 길로 그런 인생을 유턴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이에요. 그날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가라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바위 덩어리에서 터져나오는 그 솟구쳐 오르는 생수를 마음껏 시원하게 받습니다. 물과 생수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물과 얽힌 많은 사건들은 많은 경우에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나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령한 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물입니다. 그러기에 내게는 구원의 물이시한데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내 생명의 구원의 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참 귀한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활력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줍니다. 사람은 우물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물을 이끌어서 구원의 우물이라 이렇게 말씀. 구원의 우물. 우물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우물 되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에게서 통해서 생명의 우물, 구원의 우물을 마시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우물을 마셔야죠. 본문 2절의 말씀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말씀합니다.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우물. 지금은 수도 밸브만 오픈하면은 물이 흘러 이제 넘칩니다. 전에는 밥을 짓기 위해서 물을 키워다가 아침밥을 꼭 짓고 했어요. 또 장작이 있고 불쏘시가 있고 성냥이죠. 있고 식량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류 브랜드 옷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세탁할 수 없는 겁니다. 밥을 짓는 일도 물이 있어야 되고 숭늉을 끓여도 물이 없으면 숭늉이 못 마십니다. 다 타버리죠. 또 몸을 씻어도 물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날 때도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이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은혜의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물이 메마르면 심령이 답답해집니다. 메말라서요. 은혜가 안 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황당해집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 주위 환경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신경을 내고 짜증을 내고 모든 것이 불만으로 나타납니다. 내게 은혜의 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우물물을 마셔야 되지.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물을 충만하게 우리는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의 물이 계속 공급되는 교회라는 우물 안에 나와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물, 생명의 물, 은혜의 물을 마셔야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우물에 나와서 믿음의 물을 마시고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익혀 끼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수를,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해요. 죽은 물. 옛날에 박대선 장로가 그 전북에 이제 저 시온합섬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면, 그러면 시온합섬이 거기에서 썩은 웅덩이 물을 박대선 장로가 거기에다가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생수랍니다. 생명수. 제 친구 하나가 시온합섬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축구하다가 발목 삐면 거기 데리고 와서 그 썩은 웅덩이 물을 발려줬대요. 그럼 생수라고 나눈다고 저한테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에요. 그리고 흐르는 물은 날생자, 살아있는 물, 생수라고 합니다. 그 살아있는 생수를 우리는 매 시간 분초마다 마시고 또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고대의 무시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야 됩니다. 내 영혼의 가장 큰 목표는 한강 뷰가 보이는 그러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내 영혼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9절로 7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을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이해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어요. 예수를 주님 부르는 자들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또 12사도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영광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계시는 하나님 예수의 영광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열흘 후에 오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복주, 생명의 복주를 말씀한 거예요. 온몸 마디 끝에 손가락 발끝 끝 마디마디까지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합의를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처음일 때 받는 성령이 아니라 마음 분문의 우리 성령이 아니라 우리 영의 수용소에 합의되시는 생명에서 복주를 말씀한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영과 육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신비한 생명이 공급되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적 역사를 이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한 사도 베드로는 신인 하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요구하고 거짓말하고 유선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손, 언제나 정직, 언제나 이제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오래 참음 이런 성품이 나타난 것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 8장 1절을 지내서 이 경험하라고 생명의 성령이 나타남으로 주여 섬하면서 해방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술기정 10절의 말씀에서 예배속에서 사도에게 말하기를 생명과 먹은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경험을 예레미야 19장에서 마음의 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의무를 늘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의무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리라. 온 세계에 알게 하시리라. 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원받은 성도의 최초의 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시면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장 최초의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에 오르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배가 난파되었어요. 그 충남 보령인가 장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군산 밑에 내려가서 작업하다가 배가 뒤집혔더라고요. 다 이제 구조됐는데 선장과 또 그 3명이 죽었더라고요. 자, 배가 난파됐습니다. 물 위에 떠내는 사람을 건져주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차량에 떠내려가는데 빠져나와서 다른 차, 이 고정된 차 지붕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면은 뭐라 합니까? 건져받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배가 누구 배입니까? 당신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당신은 소방관이 어느 소수입니까? 내가 물속에 빠지는 거 어떻게 알고 나를 던져주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1000이면 1000, 100이면 100, 모두가 다 1000마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진에 보면은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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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건져주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범사 모든 일입니다. 우리 감사의 시기, 감사의 때는 바쁠 때나 틈날 때나 어느 때든입니다. 여기 더 나아가 우리 감사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 우리에게 구원의 의무를 주신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의무를 주신 일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일이십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과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널리 알려야 된다는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었다고 한다면 이 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은 말라요. 전에 시골에서 이제 흉년들 가물 메마르니까요. 비가 안 오니까는 관정을 내는 뿌리 관정에서 돈을 대려가지고 이제 지하를 뚫는 거죠. 근데 계속 24시간 하루 이틀 계속 뚫다 보면은 물이 마릅니다.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강이 솟구쳐 흐르는 거죠. 공급됩니다. 기름은 기를수록 더욱 힘차게 솟구쳐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도록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 세계에 알지어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일이 가장 크고 위대한 그러한 큰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매일 분초마다 우리는 구원의 우물을 같이 길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의 이름은 구원의 물, 또 죄사함의 물입니다. 또 생명의 물입니다. 내가 먼저 공급받고 또 이 물을 다른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먼저 구원의 물을 마시고 내가 마신 이 생명수 구원의 물을 다른 모든 데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우물을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구원의 물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물을 나눈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물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또 아버지여 예수님의 구원의 우물 그 생명을 마시는 데오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예수님의 구원의 우물을 늘 마시면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